신약성경 마가복음 제5장 2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다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거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은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흡야였으되 아무 효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 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43절까지 읽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일요일 날 또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 자리에 같이 모여서 우리가 감정도 듣고 또 말씀도 듣고 교회 소식도 듣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 하루에 뭐 세 끼 밥을 드시는데 뭐 두 끼 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 몸에 음식이 몸에 영양을 줘야 암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암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영양이라 합니다. 결국 이제 암은 먹지 못해서 죽게 하거든요. 암 걸렸는데 계속 먹어가지고 영양을 보충하면 암이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암이 걸리면은 입맛이 없고 막 먹는다는 거는 죽기보다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못 먹어서 죽는 거거든요. 결국은요. 암은 영양을 다 뺏어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암 걸린 사람 보면은 뭡니까? 이 피부가 막 그 뼈만 항상하게 남도록 그렇죠. 근데 여러분 김윤옥 자매가 암에 걸려가지고 목사님이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김윤옥 자매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도저히 못 먹겠어요. 목사님 뭐라고 해요? 자동차가 기름을 맛보고 차가 갑니까? 입맛을 느낍니까? 그냥 경유나 휘발유를 부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래 하셨어요. 그래, 진짜 이 자매가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먹기 시작했어요. 진짜 막 계속해서 막 음식을 그냥 뭐 책상 위에다가 두고 탁자 위에다가 두고 또 뭐 거실에 두고 또 뭐 그래서 계속 먹었대요. 그래서 암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영양입니다. 그래서 먹으면 암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서 생각에 악한 생각, 불신, 불만, 불평, 불자가 별로 안 좋네요. 불신, 불만, 불평, 불신, 그죠?
자, 이거는 이제 생각의 암입니다. 여러분, 불신한다는 건 그 생각의 암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이길 수 있는, 불신을 이길 수 있고, 불평을 이길 수 있고, 불만을 이길 수 있는 이것은 뭐냐? 바로 생각의 암이라면 생각에 있어서 영양이 필요하죠. 그 영양은 뭐예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제 1시간 들을 건데요. 이 말씀 1시간을 들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불신을 이기고 불평을 이기고 불만을 이기고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내 이 생각하지 말아야지 해서 여러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이제 매 시간마다 이야기하는데 최근에 제가 요즘 새벽 기도를 통해서도 여러 말씀을 듣겠습니다만은 똑같은 사실을 두고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 형의 복을 받아가지고 이제 형이 막 화가 나서 동생 에서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부모님이 이제 너 안 되겠다 야곱아, 내가 너 형 에서의 내가 눈을 보니까 도무지 안 되겠다. 그래서 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바담이 이제 아람이라는 데를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아주 북쪽에 있습니다. 그 아람에 가면 너 외삼촌이 있는데 네가 거기에 얼마 동안 좀 있으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때 뭐 요즘처럼 자동차가 있습니까? 기차가 있습니까? 버스가 있습니까? 뭐 갔다면 잘 갔다면 짐승을 타고 갔을 거고 아니면 걸어서 갔을 건데 그 먼 길을 며칠 동안 가는데 그 당시 때 길 강도들도 많았을 건데 야곱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리고 이제 부모님 언제 뵐지도 모르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착잡하고 처량하고 근심이 되고 불안한 마음을 안고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서 잠을 잤습니다. 이제 돌을 가지고 와서 이제 잠을 잤는데 꿈에 하늘에 사닥다리가 내려왔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자세히 보니까 뭘 갖고 올라가고 뭘 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또 본적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는. 그리고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 너 할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네의 후손들이 땅에 편만할 거야.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야.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후손으로 복을 받게 될 거야. 이제 너의 후손이라는 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 놀라운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이룬 그 일들을 이루어지기까지는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너 조금 더 걱정하지 마. 그리고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현실에서 돌아왔습니다. 꿈꾸기 전, 꿈꾼 후 똑같습니다. 그런데 꿈꾸기 전에는 불안했고 너무 마음이 어려웠고 그곳의 이름이 루스라고 있습니다. 루스라는 지역처럼 광야처럼 황량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달라진 건 하나도 없고 그 꿈을 통해서 야곱의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자기를 지켜주시고 자기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뭐라 합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어디 계시거늘? 여기 어디? 베델. 그래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고 하늘의 문이다. 그래서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름이죠? 베델. 그럼 여러분 그 베델이라는 게 그 장소도 베델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때부터 야곱의 마음에는 뭘 하나 심겨줬습니까? 베델의 마음을 심겨줬단 말입니다.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장소에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으시는 그 자리가 베델의 자리입니다.
또 그때부터 여러분이 벳엘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뭐 누가 이야기하기를 당신 행복하세요 하고 물으면 사람이 대부분 아니요 라고 이야기한대요. 예.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요, 전체의 우리나라의 전체의 사람들 약 17%밖에 안 된대요. 행복하세요? 그럼 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이 한국에 사는 거 만족하세요? 네, 17%밖에 안 된대요. 그러나 나머지 83%는요 불만, 불평, 부족에 그래서 만족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이 왜 만족이 없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보는 관점에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해외에 나가서 마인드 교육을 해보면요, 해외에 있는 대통령, 총리부터 시작해서 장관, 교육부 장관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 총장님들, 내가 만나는 국회의원 모두 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본받고 가장 좋고 가장 가고 싶은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한국입니다. 유럽에서는 원래부터 잘 살았지만 아프리카가 유럽을 따라간다는 건 너무 거리가 멀고, 불과 4, 5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아프리카보다 더 가난했던 한국이 지금은 아프리카보다도 수백 배 더 잘 사는 걸 보고, 어떻게 하면 한국이 그렇게 잘 살게 되고, 어떻게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고, 어떻게 민주화를 이루게 되고, 그렇게 교육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올 수 있었나, 그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17%밖에 한국에 사는 걸 만족을 안 한대요. 좀 심각하면 이 재수 없는 나라, 헬조선. 예? 사람들이 그렇게 시각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해외를 한번 나가봐야 돼요. 좁은 우물 안에,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 하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니까 그렇지, 해외를 한번 나가보면요,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짜작짝짝짝. 진짜예요. 진짜예요.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는 것 때문에 그분들이 부러워하고, 한국 사람이 왔다는 것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그래요. 행복하세요? 사람들이 그러면 안 행복하대요. 그래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행복하세요? 라고 질문을 하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질문? 언제부터 행복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래요. 똑같은 이야기인데도. 예? 행복하세요? 그러면 안 행복한대요. 언제부터 행복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을 한대요. 아, 내가 언제부터 행복할까? 이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관점으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집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강원도 강릉에 우리 홍오련 목사님이 옥수수 3포대를 보냈다는 거예요. 한 포대에 300개가 들였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씩 드리려고, 옥수수 하나를 드리려고 지금 삶고 있나요? 예, 오늘 마침 하나씩 준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지난주에도 박 목사님께서 옥수수를 보내주셨어요. 어디를 보내냐? 인천, 부천, 양천. 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생기는데 옥수수 먹고 이기라고. 그래, 옥수수가 너무 맛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이제 식사를 하다가 목사님께서, 홍 목사님이 오셨어요. 홍 목사님, 그 지난번에 보내준 그 옥수수 너무 맛있다.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에 모친이 그 옥수수를 하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옥수수를 따가지고, 옥수수 따자마자 바로 이렇게 삶아야지만 이렇게 맛있고 뭐 이렇게 설명을 쭉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거 하나 얼만데 하니까 500원인가? 아마 500원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500원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옆에 있는 김창영 목사님한테, 김창영 목사, 우리 이번 주일날 형제자매들 하나씩 먹으려면 몇 개 주문하면 되는가? 목사님 1000개 주문하면 됩니다. 그래, 이제 제가 옆에 있다가, 저도 우리 양천에 한 300개 주세요. 그래서 또 김재영 목사님 옆에서 좀 주세요. 이래가지고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 500원씩 해서, 그래서 이제 300개. 그러면 3, 5, 15. 15만 원입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씩 주려고 신청을 해서 어제 옥수수가 왔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약간 나한테 안 좋은 아주 공기가 나쁜 이제 전달을 했어요. 뭐냐? 아니 300개를 보냈는데 보니까 30개 모자리는 270개가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는 이야기가 옥수수가 뭐 이렇게 막 큰 게 아니고 뭐 자잘한 것도 이렇게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500원이냐? 속은 것 같다. 따라 차라리 밖에 나가면 500원 주면 큰 거 사는데 이 500원은 비싸다 하면서 나보고 홍 목사님한테 그거 비싸다고 빨리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응? 그리고 숫자도 30개나 적게 왔다 하면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물론 말하라고 입을 줬지만 좋은 말 해야지. 그 안 좋은 말을 왜 내 입에서 왜 내가 합니까? 당신이 하락했어요. 당신이 김찬희 사모님한테 하라고 이야기. 그래 이제 전화를 내가 우리 집 사람이 진짜 생각 있게 전화를 잘 안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똑같은 이야기라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중요한데. 그 어떻게 이야기했냐 내가 안 물어봐. 사실 내가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물어봤느냐. 바로 전화하니까 사모님 그 보니까요 그 옥수수가 뭐 30개가 무지래고 그리고 뭐 보니까 한 500원치도 안 하고 그 죽덩이 같은 그런 거 보냈대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는 아직 안 물어봤습니다. 내가 마치거나 나 물어볼 건데. 그런데 뭐라고 나한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김찬희 사모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사모님이 우리 모친이 농사하는 건데 그거 돈 주지 말고 그냥 양천형 자매들 그냥 먹으라고 준 거래요 하는 거야. 자, 그럼 30개 빠진 게 문제가 돼요? 그 중에 작은 게 있는 게 문제가 돼요? 하나도 문제가 안 되더라고. 근데 내가 궁금해 죽겠어요. 물을 때 어떻게 물었는가? 30개 모자라고 뭐 그런 거 보내서 이렇게 물는 데다가 저쪽에서는 그냥 먹으라고 보내가면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내가 틀리면 내가 어떻게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는 그래 전화하면 안 돼. 설령 30개 모자라고 설령 뭐 이거 한 500원치 안 한다 하더라도 그래 이야기하면 안 되고 사모님 그 귀한 옥수수 강원도 찰 옥수수 금방 따가지고 막 그 너무 그 진짜 맛있게 생겼는데 지난번에도 박 목사님 주제가 너무 잘 먹었는데 또 보냈네요. 얼마 잘 먹겠어요. 이거 우리 얼마 보내면 돼요. 이래 이야기하면 그 사모님 사모님 뭐 밖에는 그냥 뭐 내가 양천에도 10년 동안 있었는데 뭐 드세요. 뭐 이렇게 했으면 다행인데 우리 준호 엄마가 그걸 30개 모자라고 뭐 이거 500원치도 안 한다 하는 이야기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 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 똑같은 말인데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이야기했어요. 지난 금요일 날 구역 예배를 드렸는데 3구역 예배를 보고 가라 해가지고 그래 이래 보니까 우리 정순이 자매님 B 누가 왜 B라고 했는지 A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순이 자매 P가 나이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B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순이 자매님 B 자매님한테 내가 물었어요. 자매님 우리 자매님은 좀 길 건너편에 이제 미용실을 운영하는 원장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자매님 이제 음소거 풀어주세요 해서 음소거를 풀었어요.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자매님 누가 자매님을 모르시는 분이 저기요 지금 무슨 일을 하세요? 직업이 뭐세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고 했더니 자매님이 예 저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미용실을 운영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미용실 원장이라는 이야기죠. 미용실 주인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만일 자매님 누가 무슨 일을 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미용실 뭐 미용사예요. 아니면 미용실을 운영하는 원장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헤어 디자이너예요. 헤어 디자이너예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안 됩니까? 하고 내가 물었어요. 그 이야기하면 벌금 내야 됩니까? 그거 말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그런데 나는 그 단어를 써서는 안 될 것 같은 모르겠어요. 그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물어서 이야기했어요. 다음부터 물으면 헤어 디자이너예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자매님을 이철희 자매님이 눈에 보이길래 이철희 자매님 음소거를 푸세요 했어요. 그래서 이철희 자매님께 물었어요. 이철희 자매님이 물론 지금 뭐 머리를 하는 맡기는 단골 미용실이 있겠지만 만일 그 미용실 말고 다른 사람에게 자매님의 머리를 카트를 치든 뭐를 하든 순질을 하든 할 때에 한 사람은 미용사라고 한 사람은 헤어 디자이너라고 한다면 누구한테 머리를 맡기겠어요? 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당연히 헤어 디자이너라는 거죠. 그 사람이 실력이 있는지 미용사라 하고 이야기한 사람이 실력이 더 있는지 헤어 디자이너라고 한 사람의 실력이 더 없는지 그거는 몰라요. 그건 깎아봐야 하는 거니까. 그러나 일단 우리의 어떤 관점으로 볼 때는 똑같은 말인데도 미용사하고 헤어 디자이너하고는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죠. 다르죠. 자,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우리 중에 보면 전도를 잘한 사람이 있고 전도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배운 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핵심이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그건 뭐예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그러면 보세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은 말을 가지고 하는데 누구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전도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사역자들이라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의 이야기는 뭔가 마음에 이렇게 터치가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뭘 이야기 들으면 뭐 말을 했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했는지를 잘 못 알아듣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그게 뭐냐면 습관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부터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뭘 보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다시 들어갑니다. 창세기 28장으로 야곱이 꿈꾸기 전에는 그는 쓸쓸했습니다. 황량했습니다. 마음이. 그곳 땅 이름처럼 루스였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루스란 뜻은 황량하다, 광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야곱의 마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꿈을 꾸고 꿈에서 깨어나고 난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 보는 관점, 또 자기의 앞으로 외삼촌 집에 갔을 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자기의 미래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보는 관점에서부터 생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행복하세요 하는 거하고 언제부터 행복하실 겁니까 하는 거하고는 다르겠죠. 다르겠죠. 제가 부인의 시간에도 이야기를 한번 했고 아침 새벽 기도 시간에도 했는데 안 들은 사람이 그래도 더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2017년도에 칸 국제 광고제의 수상작입니다. 이제 이 광고의 선전은요 위스키 선전이었었어요. 뭐 우리는 위스키하고는 상관없죠. 예, 위스키하고는 상관없는데 자 그런데 위스키 선전을 하는데 칸 국제 광고제에서 은상을 받았던 이제 그 내용인데요. 거기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이게 우리나라 게 아닙니다. 일본 광고였었습니다. 일본 광고였었어요. 자, 거기에서 이제 두 사람의 친구가 이제 바에서 이제 위스키를 먹는 그 바에서 한 친구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고 한 친구가 늦게 헐레벌떡 들어옵니다. 그런데 헐레벌떡 들어오는 그 추운 겨울인데 아주 추운 겨울인데 그 바 입구의 옆에 할머니 하나가 아주 초라하게 앉아 있고 꽃을 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꽃을 팔고 있는데 한 사람이 들어가면 눈이 띄잖아요. 추운 겨울에 할머니가 꽃을 팔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꽃을 팔고 있었는데 그 꽃이 이제 얼마냐고 물었더니 10,000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래서 물었대요. 왜 할머니 이 추운 겨울에 여기에서 꽃을 팔고 계십니까? 할머니가 내 손녀딸이
아픈데 이거 꽃을 팔아야지만 약값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꼭 팔러 왔다고, 우리 손녀딸이 아파서 그래서 약값도 마련해야 한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돈을 10,000원을 주는 게 아니라 10,000원보다 더 많은 돈을 주면서 할머니 이걸 가지고 약도 사시고요, 그리고 손녀딸 맛있는 것도 그 사주세요 하고 돈을 많이 줬어요. 그리고는 그 꽃을 사들고 이제 바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왔던 그 친구 하나가, 이제 그 늦게 오는 친구가 꽃을 들고 오는 걸 보고 묻습니다. 저 입구에 있는 할머니한테 꽃을 샀느냐고. 그렇다 하니까 그 할머니 꽃 팔기 위해서 자기 손녀딸 아프다카지, 아프다 안 아파, 꽃 팔려고 그 할머니가 너 자네한테 아프다고, 손녀딸이 아프다고 그래야 꽃을 사주니까 거짓말한 거야, 너 사기 당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뭐? 진짜? 그러면 그 할머니의 손녀딸이 안 아프다 말이지? 안 아픈데 너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꽃 팔려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러면 다행이네. 저 할머니가 저렇게 초라한데 손녀딸까지 아프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그게 거짓말이면 다행이네. 그 할머니가 손녀딸이 안 아프니까 다행이네 하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너 사기당한 거야, 너 속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 사람은 그 속은 그 거짓말이니까, 거짓말이라는 거는 손녀딸이 안 아픈데 아프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거짓말이니까, 그러면 거짓말이니까 실상은 안 아픈 거 아니에요? 그래, 안 아프네 하니까 다행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다행이야 이렇게. 참 위스키 광고 치고는 멋지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이해갑니까? 자, 옥수수가 30개나 모지되고 거의 뭐 이렇게 쭉덩이 같은 것도 들어오고 해서 뭐 이런 걸 보냈나? 뭐 하나 이거 500원이라면서 우리가 속은 것 같아 하면서 막 아침에 열받아가지고 큰 눈으로 뜨고 나를 공기를 나쁘게 하더니, 전화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와서는 활짝 예쁘게 웃으면서 여보 전화 안 와도 돼요, 그거 우리 보고 그냥 먹으래요 하더라고. 그러면 내가 생각을 좀 더 해봐야죠. 그 할머니가 그러면 먹으라 하면은 홍 목사님이 주는 게, 그러면 우리 대신에 돈을 안 주고, 그러면 할머니가 농사한테 우리한테 줬으면 그냥 먹으라 해도 300개 가치는 몰라도 270개는 줘야 안 됩니까? 얼굴이 돌아가네 또. 자, 그거는 나중에 의논하십시오. 부인해서 의논해서 주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자, 그래서 공짜로 먹으라고 했는데 너무 잘 먹게 먹었는데 우리 모친한테 그리고 좀 그래도 좀 주고 싶다 해가지고 주면 되지 뭐. 그래 안 그래요? 주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아요? 진짜? 막 줘요. 맞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전에는 세상은 받는 게 좋아요, 선물 받는 게 좋아요, 선물 주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는 게 복되죠. 그럼 성경 말에 맞겠어요? 여러분 기분이 맞겠어요? 그럼 성경 말씀대로 줘요, 막 줘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복돼요. 여러분이 행복해요. 자, 다시 28장에 들어와서 야곱이 생각 하나를 바꾸고 나니까 루스라는 그 땅이 뭐라 됐어요? 베델이라고 됐단 말입니다. 이해갑니까? 예. 우리가 마스크를 좀 꼈으니까 지금 뒤에 선풍기를, 팬을 좀 더 세게 좀 틀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좀 약간 답답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괜찮아요? 예. 그래도 조금 틀어주세요. 예. 마스크를 끼니까 아무래도 답답해.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올 때 무슨 반팔 입고 오면 안 된다 했잖아요. 큰일 난다고 했죠.
여름이라도 요즘은 마스크를 끼기 때문에 조금 시원해야 돼요. 알겠어요? 안 그러면 답답해서 그 여름 마스크를 코에 이렇게 걸치니까 되게 보기가 안 좋아요. 이렇게 이쁜데 이렇게 하니까 못생겼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올려주세요. 예. 한국 사람들은 콧대가 낮아가지고 이럴 때는 덮은 데는 몰랐는데 이래 하니까 다 못생겼더라고 보니까. 갑자기 어느 날 우리 집 사람이 강남에서 보니까 되게 못생긴 거예요. 왜 사람이 왜 이렇게 못생겼지 하고 보니까 마스크를 요 딱 되게 있으니까 되게 못생겼더라고 보니까. 그래 덮어주세요. 예. 콧대가 아주 자랑스러운 분은 몰라도 그렇지 않는 분은 예. 코를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좀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마가복음 5장에서도 보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크게 따지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오고 한 사람은 12의 혈류증 걸린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이야기 맞죠? 예. 저는 어제 저녁에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아마 우리 예배를 같이 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능하면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아무래도 약하니까 이제 가능하면 연세 드신 분은 주일날 교회 오고 싶어도 또 이렇게 집에서 좀 드리라고 해서 유튜브를 보고 애기 엄마들도 가능하면은 유튜브에 보고 또 이렇게 몸이 약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저는 이제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암을 선고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되겠습니까? 진짜 건강하게 살았는데 불과 몇 달 전에 전혀 무슨 아픈 증세가 있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병원에서 췌장암 3기로 판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항암을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누가 거기에 양천 기쁜 소식 양천교회에 롯데 캐슬에 사신대요. 그러게 얼마나 가깝습니까? 기쁜 소식 양천교회에 목사님을 찾아가면 그 목사님이 기도도 해주고 신앙을 바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그래서 저를 만나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데 제가 그동안에 좀 잘 못 만나고 우리 교회 강정근 목사님께서 한 3번 정도 만나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는 마침 제가 이제 양천에 있었는데 이제 그 분 부부가 오셔서 저하고 이제 신앙 이야기를 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작년의 시간을 넘기면서 내가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분은 교회를 뭐 그냥 이렇게 뭐 설렁설렁 이렇게 나가신 분이지 어떤 진실되게 어떤 아주 적극적으로 절실하게 믿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암이 나타나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진짜 막 충격이 되겠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마음이 단순해지고 그다음에 영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며 그리고 어제 이제 그 부부가 오셨는데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사람들 상담을 이렇게 해보면 마음이 간절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에 간절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어제 그분을 원래 8시에 약속했는데 앞에 이제 교제가 조금 길어지면서 그분이 조금 기다렸다가 저를 만났는데 내가 만나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올해에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난 중에서 또 최근에 제가 만난 분 중에서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찾는지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혼자 이제 이 관점이죠. 만일 이분이 췌장암이 안 걸렸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교회에 오셨겠나? 예? 우리 교회 3층 상담실에 오셨겠나? 만일 이분이 이런 병이 없었다면
내가 하는 말을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간절하게, 예? 이야기를 들었겠나? 야, 이거 최장암, 이거 좋은 거구나. 진짜 이분한테 내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면 혹시 또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안 했습니다만은 이거 정말 좋은 거다. 맞아요? 여러분, 김기성 목사님이 사형 구형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무기징역에서 그 다음에 17년을 살고 감옥에 나왔는데, 그분이 만일 그런 일이 없어서, 예, 뭐 그냥 평범했다면 지금 그분이 지금 부천교회의 목사님이 되셨겠습니까? 크게 될 놈 영화의 주인공이 됐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자녀들이 막 너무 애를 먹이는 게 있어요. 네? 정신을 못 차리고 아무리 해도 정신을 못 차리고 막 계속 나쁜 짓만 하고 부모 말 안 듣기고 속이고 뭐 오로지 이 머릿속에 막 그 나쁜 짓 그냥 그런 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감옥, 너희가 어리니까 소년원에 가겠죠. 소년원에 갈 일이 있어요. 아니면 감옥에 갈 일이 있죠. 그러면은 이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을 수도 안 되는 일이죠. 감옥 가는 거는, 그죠? 저는 그래 생각 안 해요. 저는 그래 생각 안 해요. 감옥에 가서 그가 생각을 바뀔 수 있고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 김기성 목사님처럼 그래 될 수 있다면 저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안 되는 학교 암만 보내가지고 들락날락 하는 것보다는 그 한 번 가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자기 아들 아니니까 그래 이야기하지. 학교 다녀가지고 도저히 안 바뀔 것 같으면 일부러 갈 건 없지만 만일 그게 가게 된다면 실망은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일부러 보낼 필요는 없어요. 너 그 한 면이 있다 오너라 이렇게 일부러 보낼 필요는 없지만 어쩔 수 없이 가게 됐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잘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예?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제가 하는 말 이해갑니까? 괜찮아요. 성경에 보니까 창녀도요, 기생 라합도 뭐 여러분 다시 뭐 창녀로 가라가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미 지나온 건 되돌려 갈 필요는 없지만 그 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정탐꾼 뭡니까 그 누구죠? 살몬을 만날 수 있는 길이라면 그거 괜찮아요. 우리는 요 관점을 다르게 봐야 돼요. 여러분 어려움, 핍박, 환난 그거 무조건 나쁘다고만 하지 마세요.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게 한다면 나쁜 것 아닙니다. 교도소 절대 나쁜 것 아닙니다. 사업의 실패 절대 나쁜 것 아닙니다. 예,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 만나는 그 일들이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여러분이 보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그래서 성경에서 루스였지만 베델로 바뀌더라고요. 바뀌죠? 예. 그 다음에 성경에 창세기 35장 18절에 보면 자막만 그냥 넣어줄 겁니다. 18절에 보면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이라는 그 아내가 이제 둘째 아들을 낳는데 길 가다가 난산을 합니다. 길 가다가 배가 아파가지고 얼른 장막을 쳐가지고 그 안에서 아기를 받았는데, 그런데 뭐 그 시대에는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아기를 놓다가 이제 죽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 라헬이 죽습니다.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베노니라고 했습니다. 베노니. 베노니라는 것은 슬픔의 아들이다, 괴로움의 아들이다,
절망의 아들이다라는 이름을 딱 붙여버렸어요. 왜요? 라헬은 자기를 생각할 때 내가 아기 놓고 내가 죽는구나, 나 너무 슬프다, 나 너무 절망이다, 나 너무 괴롭다 라고 베논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그 아비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얼른 말을 바꿉니다. 뭐라고요? 베냐민이라고 불렀더라.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는 오른손,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오른손을 가지고 축복의 손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명할 때 오른손을 했거든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건 축복의 아들이다라는 그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은 똑같은 아들을 두고 슬픔의 아들이다라고 했고, 똑같은 아들을 보고도 뭐라고 합니까? 축복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들을 두고 여러분은 그 일을 두고 베노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일들을 두고 아니야 이거 베냐민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똑같은 걸 보고.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창세기 1장 2절에 그래 나오고, 그 다음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안 좋았더라 베노니, 하나님 거기에다가 빛이 있으라 하니까 좋았더라가 됐습니다. 이 땅이 창조하기 전에 베노니였다면 빛이 임하니까 베냐민인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셨던지,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던지, 많은 학력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성경은 여러분을 베노니라고 부를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흰눈보다 씻겨지고 예수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거룩하여지고 어렵다함을 얻고 여러분 성령을 모신 자가 됐다면 성경은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베냐민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베냐민입니까? 베논입니까? 과거에는 베논이었지만은 지금은 베냐민 아닙니까? 그러면은 눈으로 간증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베냐민이면서 또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서 이거는 베논이고 이거는 베논이고 이거는 베논이고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베논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죄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죄를 짓는 게 눈에 보이는데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초록색 생명은 초록색 색깔을 못 봅니다. 그렇죠?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다가 지금 광화에 가 있는 전도사님이, 최태영 전사님이 뭐라 합니까? 생명입니다. 그분은요. 색깔을 못 본대요. 어떤 색깔을요? 아마 초록색 색깔을 못 보는 것 같아요. 초록색을 못 보는 생명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뭘 못 봅니까? 허물을 못 본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허물을 못 본다고 이해했습니다. 자, 성경 민수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오늘 이건 내가 자막을 준비 안 한 이야기인데 민수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제 23장에 21절을 보겠습니다. 예, 나왔습니다. 예, 나왔습니다. 앞을 쳐다봐도 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21절. 자, 여호와는 야곱의 뭐를 안 본다고요? 지금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름이 두 개가 있는데 원래는 야곱이었고 부모가 붙여준 것은 야곱입니다. 사기꾼, 도둑놈 이런 의미입니다. 야곱은.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 이름을 바꿔주시죠. 뭐라고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이제 야곱이 똑같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야곱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야곱과 이스라엘은 모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대명사입니다. 네,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그럼 오늘 야곱과 이스라엘 할 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야곱, 이스라엘 할 때 여러분, 나도 하고 집어넣으면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시로다. 분명히 우리한테는 허물이 있고 분명히 우리한테는 약점이 있고 죄가 나오고 부족한 부분이 나오는데, 패역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본대요, 못 본대요? 못 보신대요. 못 보신대요. 이 말씀 믿으십시오. 그래서 야곱을 해할 수 있고 이스라엘을 해할 수 있는 사술과 복술이 없대요. 어떤 것도 이 야곱을 저주를 못 내린대요. 이스라엘을 저주를 못 내린대요. 왜요? 하나님이 베냐민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온전하다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아멘. 그러한 사실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관점에서 볼 때 얼마나 놀라운 우리는 사람이냐 이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의 기준에서 중산층은요, 참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나는 중산층이다 하려면은 아파트 30평 이상의 아파트를 빚 없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동차는 2000cc 이상의 자동차를 타고 다녀야 하며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수입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은 해외여행을 다녀야 된다. 그게 이제 한국 사람들의 중산층의 기준이래요. 예? 누가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30평 아파트 이상 아파트에 빚 없이, 그리고 2000cc 이상의 차를 타고 월급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통장에 1억 이상 예금이 돼 있어야 되고, 1년에 한두 번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으면 중산층이라 하네요. 중산층. 프랑스 사람들이 중산층이라고 이야기하는, 나는 중산층이다라는 그 기준은 우리 한국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 말 말고 다른 언어를 하나 더 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건강을 위하여 고정적으로 즐기는 스포츠가 하나 있어야 되고, 악기 하나 정도는 내가 아주 잘 이렇게 연주할 수 있는 악기 하나를 할 줄 알아야 되며, 그 다음에 내가 남들보다도 한 가지 정도의 요리는 잘할 수 있으며, 그리고 해마다 그 봉사활동을 이렇게 한두 번 나가는 사람들을 중산층이다라고 합니다. 완전 다르죠? 그게 민족성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머리가 아파트, 집, 차, 뭐 이런 거 이야기. 그죠? 그 사람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외국어 하나를 더 하느냐, 악기를 하나 더 하느냐, 그리고 또 뭐 내가 즐기는, 건강을 위해서 즐기는 스포츠가 고정적으로 있느냐, 뭐 그 다음에 또 뭐 음식 요리를 내가 한 가지는 남들보다 더 잘하느냐,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느냐, 이런다는 거죠. 이게 개념이 천지차이에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의 중산층은 누구냐 하고 또 보니까, 조선시대의 중산층은요, 방이 두세 칸 정도가 있는 방에 햇빛이 들어올 수 있는 대청마루가 있고, 논밭이 두어 맞이기에 논밭이 있고, 집에 나귀가 한 마리 있으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검은고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차를 끓일 수 있는 화롯불이 하나가 있으면 중산층이래요. 그리고 겨울에 입는 솜옷이 하나 있어야 되고, 여름에 입는 배옷이 각 두 벌씩만 있으면 중산층이라 합니다. 그럼 여름 다 중산층이야.
기준을 어디에 두고 관점을 어디에 두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적인 중산층은 뭐냐? 깊은 사고력을 가지고 절제할 줄 알고 안 해본 새로운 일들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고 남의 행복이 내 행복이라고 느낄 수 있으며 주일날 오전 예배 마치고 부서별 모임 들어오고 저녁 예배 들어오고 수요일날 예배 참석하면서 부인들은 금요일날 예배를 직장에서라도 줌으로나 유튜브라도 들을 수 있으며 토요일날 장년에 나오고 토요일날 장년들은 신문 돌리기 위해서 아침에 나오는 정도가 신앙의 중산층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 되면 여러분이 중산층이라는 것은 행복하다는 거, 부족함이 없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그 말이지 않습니까? 진짜 그거는요, 아까 내가 하는 말이 맞아요. 매사에 어떤 사고력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면서 절제할 줄 알고 늘 이렇게 날마다 새로운 일들을 이렇게 도전하면서 안 해본 일에 대하여 늘 새로운 일을 만들어가면서 상대의 행복이 내 행복이라고 생각해서 상대를 기쁘게 하는 일들을 가질 수 있으며 예배에 고정 예배에 다 참석할 수 있으면서, 알겠습니까? 일주일에 새벽기도 한 번 정도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신앙의 중산층이다. 이렇게 기준을 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프랑스 사람처럼 외국어 하나 더 해야 되고 악기 하나 더 해야 되고 스포츠를 하나 더 해야 되고 요리를 하나 더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중산층입니까? 요즘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바빠서 여기는 못 와도 요즘은 줌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하니까 예배 참석할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사업이 바쁘고 해도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혈류증 걸린 여자가 있습니다. 12회를 혈류증에 걸려서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돈도 많이 썼습니다. 이젠 돈도 바닥이 났고 병은 고쳐지는 게 아니고 점점 더 중해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자가 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면 빈혈이 아주 심할 거고 몸에 힘이 없을 거고, 그죠? 그 얼마나 불편합니까? 몸에 피가 줄줄줄줄 계속 흘러대니까 시도 때도 없이. 그런 어떤 진짜 12해 동안 힘들었던 그 여자가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가지고 애워싸 밀고 있다 말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여러분 성경 지금 펴 있죠? 자, 마가복음 5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자, 큰 무리가 애워싸 밀더라. 큰 무리라 하니까 한 10명 온 것 같습니까? 10명 가지고는 큰 무리라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한 4, 50명 온 것 같습니까? 4, 50명 가지고 큰 무리라고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적어도 수백 명 이상이 왔었지 않겠나. 큰 무리면 4, 50명 온 거 보고 큰 무리라고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예. 적어도 1000명이 넘지 않았겠나. 큰 무리라면. 예.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기에 우리 300명이 앉아있는 이 300명이 다 있다 해서 이 큰 무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큰 무리가 따라가며 예수님을 에워싸더라 말이에요. 예? 에워싸더라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에 제자들이 여짜오되 31절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까? 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에워싸서 밀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밀리고 서로 만나보고 막 예수님을 뭐 가까이 가서 보려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서 밀었죠. 에워싸 미는 걸 보셨죠? 그러면 예수님의 몸에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손을 댔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옷에 손을 댔지만 아무도 예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 다시 28절 보겠습니다. 자, 28절. 뭐라 했습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게. 여기서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내 혈류증에서 구원을 받겠다, 건짐을 받겠다, 내 병이 낫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졌다고 했죠.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 이제까지 누구라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서 나았다고 이 여자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나요? 없었죠. 예수님이 보통 손을 대어 주시거나 기도를 해 주시거나 말씀으로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하셨지, 어느 누가 예수님도 모르는데 지 혼자만 가서 예수님에게 손을 대니까 내 병이 낫겠다 이렇게 믿음을 가져본 사람은 현재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너무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냥 따라가겠습니까? 얼마나, 마치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검찰에 가가지고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럼 문 앞에 있는 기자들이 막 구름처럼 몰려가지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말씀 해주시오. 그럼 또 옆에 있는 기자가 또 질문하고 막 그래 하죠.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붙어서 예수님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전부 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왜 나왔습니까? 그 당시 때도 얼마나 많은 병을 가진 가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어가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나와서, 가족들이 나와서 예수님 우리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우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지금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지 않겠냐 말입니다. 박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말씀 전하고 나면은 여기에 딱 오면 이야기 안 했는데도 막 사람들이 싹 모여요. 뭐 하려고 모여요? 안수받으려고. 그죠? 그래, 예수님은 더한 거라. 그래, 다 오고 싶은데 또 이제 내가 딱 앞에 서시니까 이제 눈치 봐가지고 또 저 벽을 못 넘는 사람은 돌아가기도 하고 또 더 위급한 사람은 이 목사님 벽을 넘어서라도 내가 기도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뭐 광명이든 김포든 또 오셔가지고 기도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여자가 예수님, 제가 혈류증 걸린 너무 괴롭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예수님하고 대화가 될 수 있는 시간적으로 됐나요? 공간적으로 확보가 됐나요?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생각하기를 무리가 에워싸 미는데 예수님 가까이 가서 진짜 손이라도 예수님이 한번 닿는 것조차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자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 생각에, 알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대면 낫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가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각을 이 여자가 속으로 가진 생각인데 누가 그걸 압니까? 예수님이 알았다. 이거 왜 기록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속으로 여러분이 주야 라고 소리를 안 치더라도 또 여러분 막 그 무릎을 꿇고 주님 막 하고 막 중얼중얼하면서 기도를 그리 안 하더라도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뭐가 묵상이 주께 연락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그 생각을 안 해요. 아무도 그 생각을 안 해요. 이해갑니까? 그런데 유독 혈류증 걸린 그 여자만 그 생각을 하더라 말입니다. 맞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도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오지만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이 이거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그 생각을 안 하신다 말입니다. 여러분들로. 하면 되는데 해거 디자이너라고 이야기하면 벌금 냅니까? 그거 이야기하면은 뭐 어디 하고 나면은 뭐 이빨 하나 축 빠져버립니까? 예? 그거 하고 나면은 머리털이 막 빠집니까? 아니잖아요. 그 단어 써먹어도 되는데 사람들이 못 써먹어요. 우리 합창단은 나와가지고 간증할 때 항상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계 최고의 바리톤 누굽니다. 간증하겠습니다. 이럽니다. 세계 최고가 아닌데. 예? 아닌데. 그래도 자기는 세계 최고의 누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다. 그럼 세계 최고의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벌금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라 말입니다. 이 여자가 나는 다른 사람들은 손을 다 댔는데도 그냥 손을 댔지만 이 여자는 나는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대면 내가 이거 낫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손을 대니까 능력이 나가더라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이 능력을 주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라도 이거는 누구에게 제한된 사람에게 기도 많이 한 사람에게 줍니까? 착실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만 줍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당신은 모든 이에게 그 몸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도 했지만 이 믿음도 모든 사람에게 다 오늘 우리에게 돌려주기를 원하는데 수많은 사람은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대었어도 그 생각 안 하고 손을 대니까 능력이 안 나고 이 여자는 그 생각을 하고 손을 대니까 그 능력이 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어떤 관점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야곱이 꿈을 꿨는데 여기 하나님 계시네. 여기가 베델이야. 하나님의 전이야. 하늘의 문이야. 더 나아가서는 내 안에 내가 베델이네. 그럼 답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내가 베델이네. 맞아요. 내가 베냐민이네. 맞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베논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왜 여러분의 관점을 보고 베논이라고 합니까? 베논이 아닙니다. 베냐민입니다.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베냐민입니다. 주님은 그걸 말씀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똑같은 거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따라서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회사에서 직원들의 마인드 교육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고객의 불평을 짜증스럽게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서비스의 한 구멍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고객들의 그 짜증을 단순하게 그냥 뭐 불만, 불평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못 본 서비스의 구멍이 났다라고 생각하세요. 고객들의 짜증을.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 생각의 관념이라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다가가가지고 예수님을 에워싸 밀기는 하지만 아무런 능력도 나가지 못했고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대화 한번 하지도 못했던 이 여자만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내 혈류병이 낫겠다라고 믿음을 가지니까 예수님하고 무슨 허락받던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에 가지는 그 생각인데 그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생각대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왜 기록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시간이 지났을지라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그런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20년 동안 술을 못 거르는 그 술 중독자, 심홍섭 형제, 합천의 시골의 총구석에서 구원받았다 해놔놓고는 20년 동안 술도 못 끊고 술 주정뱅이인 심홍섭 형제. 어느 날 아내가 못 살겠다고 울면서 나왔는데 아침에 남편을 데리고 오라 해서 남편을 데리고 왔는데 목사님은 그 사람에 대한 관점을 바꿔버리죠. 심형제 구원받아서 안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술을 먹어? 술 끊어? 이렇게 안 했단 말입니다. 목사님은 그렇지 않고 관점을 달리 봤다는 거죠. 심형제 자네 술 마시지?
그래도 자네 의인이야. 그래도 자네 온전해. 히브리서 10장 14절 이 말씀 알지? 그러면서 온전하다고 그 시각의 관점을 바꿔준 거라는 거죠. 이제까지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20년 동안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술 주정뱅이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 속에서 목사님은 관점을 바꿔가지고 너 그래도 온전해. 너 술 마셨지? 술 마시고 술잔 내렸나? 그리고 너는 뭐라고 하냐? 그래도 나 온전해 라고 해.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네 관점이고 하나님 관점에서는 너 온전해. 그래서 20분 동안 싸워가면서 생각을 바꿔줬죠. 그래서 루스에서 뭐가 됐어요? 베델이 됐어요. 베노니에서 뭐가 됐어요? 베냐민으로 됐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경남 진영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님이 돼 있단 말입니다. 누가 그분이 네가 몇 년 후에 전도사가 될 거라 세상에 합천 개들이 웃을 일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 뭘 바꿔놨습니까? 각오와 결심이 바꾸었습니까? 보는 관점이 바꿔놨습니까? 보는 관점이 바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인이다, 거룩하다, 죄 없다, 영혼이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바깥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리를 보고 뭐라 합니까? 이단이라고 대반 이야기합니다. 제 마음대로 저 교회는 제 마음대로 지도 된다 하더라고 가르치고 제 마음대로 짓고도 의인이라고 가르친다 하더라. 이렇게 우리를 비난합니다. 왜요? 그들의 관점에서는 날마다 죄를 짓는데 어떻게 의인이다, 죄 없다라고 이야기하냐? 뻔뻔하게 겸손하게 죄인이라 해야지. 죄인이라 하고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해도 우리가 죄를 못 이겨서 또 죄를 짓는데 회개도 안 하고 뭐 다 하시는데 그러면 마음대로 죄 짓 되겠네? 그럼 더 죄 질 것처럼 보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그 사람들이 더 죄를 많이 짓습니까? 그 사람들이에요. 왜요? 이 관점에 대해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의 행실은 각오와 결심이 아니라 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부터 내가 그 믿음을 가지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바꾸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수고나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 절대 되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들어갔어도 보니까 집에 들어가니까 딸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길에서 하인들을 만났는데 죽었다고 해야 안 해요? 죽었다 했죠? 그때 예수님은 해당장 야이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야이로야, 너 아까 혈루증 걸린 여자 간증 들어봐. 이상하잖아요. 지금 성경의 이야기가 지금 야이로의 이야기에 딸을 가다가 중간에다가 혈루증 걸린 여자 이야기를 삽입해가지고 그 다음 다시 이어져 가잖아요. 그럼 내가 볼 때는 지금 뭘 가르칩니까? 이 혈루증 걸린 이 여자의 간증을 누가 들었어요? 해당장 야이로가 들었죠.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해당장 야이로, 너 아까 혈루증 걸린 여자 간증 들었지? 저 여자 고쳤다 했지? 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36절에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그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뭐라 합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이 해당장 야이로에게 혈루증 걸린 그 여자의 낫는 믿음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죽었다고 울고 불고 헌화하고 고골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울던 사람이 예수님 막 욕을 합니다. 막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죽은 거하고 자는 걸 모를까 봐 막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걸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는 걸로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울고 불고 한 사람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하고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 데리고 와서 그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달리다굼, 너 일어나라 하니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또 그리고 성경은 또 믿음의 종들은 어떤 일들을 볼 때 뭐가 다르냐? 보는 관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더라는 거죠. 아침에 옥수수가 30개가 모자란다고 어떻게 이걸 500원씩 받느냐고 막 그렇게 했는데 전화 한 통 받은 게 사모님 우리가 모친이 하는 농사하는데요 이거 그냥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관점이라는 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릅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떤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 관점으로 보지 마십시오. 성경이 여러분은 관점으로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관점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못한 분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해서 그를 벌 줄 만한 조건이 없다고 했습니다. 해야 할 사술이 없고 복술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야곱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베냐민이라면 여러분 해야 할 사술이 없고 해야 할 복술이 없습니다. 여러분 허물을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허물을 보지 마시고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 보시는 그 눈으로 합해서 믿음으로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냐민만 축복된 일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베노니였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정말 베노니였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베냐민입니다. 이전에는 루서였습니다. 이제는 베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관점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동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주님께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어떤 거는 베노니라 했는데 내게는 베노니가 없네요. 베냐민밖에 없네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못 봤습니다. 이제 내가 모든 부분을 내가 베냐민으로 보도록 해나온 것을 믿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